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 버튼 분대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분노 범죄가 넘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말 한마디, 댓글 하나로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정작 파괴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나누고자 합니다. 분노는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성령의 음성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외적인 살인보다 마음의 분노를 더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을 쫓아내고 대신 자아와 교만이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사람도 그런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99.9%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상사 부하 관계 등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관계가 건강하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샬롬, 즉 평화, 안녕, 행복,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높은 연봉을 받아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은 상태를 행복, 구원이라고 하듯이 이 관계가 망가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 관계를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분노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분노하면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분노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 때 재빨리 용서나 인내로 그 상처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보복하게 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민수기 12장 3절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 반응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유리잔처럼 이 상처로 인해 삶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상처 입은 복수자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져 착 달라붙은 찰흙 덩어리같이 그가 받은 상처의 기억에 붙들려 늘 복수의 감정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상처 입은 치유자 반응입니다. 이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공처럼 상처를 은혜로 회복하고 이제는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아 기분이 상했을 때 즉시 분노의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처리하는 행복 버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분대축입니다. 분대축이란 분노 대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 구절을 합치면 축복 기도가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축복 기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이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 기도는 십자가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비는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교리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축복하라는 말은 반복 명령형으로 일회성이 아닌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자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내게 상처 준 사람, 나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앙인에게 분노는 이해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신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5장 46절.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축복할 때 세상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한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더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해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용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 대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로 그리고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분노는 즉각적인 감정이지만 이 축복 기도는 훈련된 반응입니다. 분노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저의 반응이 주님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묵하는 대신 상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의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을 반복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축복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는 상대를 묶어두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는 그 감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이 축복 기도는 관계를 치유하는 묘약입니다. 저는 이 분대축이라는 행복 버튼을 20여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관계가 생길 때 상대를 축복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당장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회복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분대축, 즉 분노 대신 축복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여기서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털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독하게 분노하게 만들 때 불쾌한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분노의 순간에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의학 교수인 다린 도호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분노를 느껴도 그 분노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억누를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화가 났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상담에서도 생각 멈추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 멈추기는 원치 않는 불쾌한 생각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해준다. 내담자는 대신 더 긍정적인 대상을 떠올리거나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나누거나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재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춘 다음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 심리학자 카일 벤슨은 분노의 빙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빙산을 보면 물 위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얼음덩어리가 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분노도 이와 같습니다. 드러난 분노의 감정 아래에는 거절감, 열등감, 좌절감 등의 빙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편이 덜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 약자로 보이는 것보다 화를 내는 편을 택합니다. 또한 열등감을 분노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고 그를 죽인 이유도 열등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벨의 순종의 태도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간합하심을 보면서 이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노를 바로 표출하면 그 감정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생각을 멈추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생각할 질문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자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크게 분노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분노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10년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이 경험을 증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분노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는 어느 화요일 아침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전날 그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메일들에 답장하느라 몇 시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목사답게 온화하게 답변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그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향해 치달았고 친절함은 이미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메일을 열어보니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한 교인에게서 통렬한 비판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읽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변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그 교인의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폭발하면서 분노의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 교인에게 쏘아붙일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교인을 깜짝 놀라게 할 심산으로 일부러 교회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 지치고 쉰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웬일이죠? 그가 잠시 침묵하자 그 남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 문제로 전화하셨나요? 순간 그 목회자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아, 네,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분노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신 이메일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드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애는 한 병원에 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입원 치료시설로 이송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치료비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 목회자는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고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로 기도하는 동안 저편에서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의와 교만에서 비롯된 그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메일로 인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상대의 상황을 알게 되자 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애초에 그는 그의 감정에만 너무 집중해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자 오히려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된 이유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갇혀 청춘의 1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형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13년간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분노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위협하기는커녕 떨고 있는 형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애굽 최고의 땅 고센으로 보내서 극진히 대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만약 분노를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뿌리는 그날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분노 대신 축복하기를 선택했을 때 한 개인의 상처는 치유되고 가족은 화해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보존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사고가 나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과 그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분노의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축복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행복 버튼인 분대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평강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를 때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판단력을 더하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재림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